예전에 이제 우리가 대부분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이 창세기 말씀을 특히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으로 복을 받는 그러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삭과 같은 그 믿음의 주상이 믿음의 씨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오늘 제가 21장 8절로 21절의 말씀을 읽어보면서 이게 이런 뜻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이가 좀 다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이런 생각을,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이삭과 같이 아브라함과 따르는 그 씨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래서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여기 이스마엘 여종이 하갈의 아들이었던 그 사람은 뭐지? 이스마엘은 뭐야? 보니까 저기 설명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 하갈의 하갈의 종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여종이었던 그 하갈의 씨였던 이스마엘도 보면 여기 보면은 뭐라 그랬냐면은 이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러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축복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말미암아 그도 똑같이 이삭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죠. 그래서 오늘날도 보게 되면은 물론 그 족속들이 하나님만을 믿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아니라 엉뚱한 방향으로 하나님을 그 사람들이 믿어 어찌 보게 되면요. 이제 조금 이슬람교가 조금 옆길로 갔지만은 그러나 어찌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격가지였지만은 그 갈래 그들이 충만해져서 많은 민족을 이루어 살고 있어요. 전 세계 인구 가운데 이스라엘을 믿는 적이 한 4분의 1이 아랍어를 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4분의 1 정도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언이는 제가 일찍부터 그래서 내가 대학교 갈 때에 아랍어를 전공하라고 제가 미리 그렇게 공부해 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유튜브를 한번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 예전에 솔로몬 시대 때에 솔로몬에게 축하하러 온 사람 가운데 여왕이 한 명 있었죠. 그 이디오피아에서 어떤 그런 여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여왕과의 어찌어찌한 관계에 의해서 그 이스라엘의 각 지파별로 1000명씩 12,000명이 이디오피아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이 이스라엘의 정사가 아니고 뭐라 그래요? 격가지로 나온 역사. 그런 것에 의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또 이디오피아에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이디오피아 가가지고 자기의 하나님의 종교를 지키기 위하여 밀림 속으로 들어가서 아주 오랜 동안 천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에 그 밀림 속에 살면서 아직까지도 보존되어서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1980년도인가 보니까 제가 인터넷에 가서 조사를 해봤더니 그들을 공수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에서 공군이 막 이렇게 파송이 돼가지고 그들을 데리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1980년도와 1999년도에서 이들을 갖다 뭐라 그러냐면은 이타이 또는 베타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한때 이스라엘 민족이 디아스포라로 전부 다 흩어진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독일에 의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학살당해가지고 이제 자기들만이 이스라엘 이디오피아에 있는 흩어진 밀림 속에 살아가 있는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그러한 유대인들의 성경 말씀을 보존하는 그런 자들로 살아왔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들이 이제 이 솔로몬 시대 때였지만 솔로몬의 왕이 그들을 12,000명을 그쪽으로 보내서서 그들과 함께 살게 하여서 그들이 밀림 속에 들어가서 보존되었지만은 이것은 어찌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예정하시는 하나님의 족속들, 하나님의 민족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물론 유대인 쪽에서 볼 때는 그러한 이제 생각도 들지만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를 보게 되면은 우리도 여기 보면은 이삭만이 아니라 이스마엘 같은 그러한 여러 가지 종족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풍성케 하고 융성케 하고 또 충만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셨음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시다.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의 씨만이 아브라함의 씨라 인정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뭐야? 우리 여기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한 그 아브라함의 씨의 그러한 핏줄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육신적인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이 그 믿음을 갖는 모든 자들은 그와 함께 복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는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 아브라함의 씨로서의 그 영적인 그러한 어떤 이 관계를 맺어서 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이삭의 씨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이라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한 것이라 한다냐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또 이삭의 아들 누구예요? 예? 야곱의 아들이 또 누가 있습니까? 12아들이 쫙 있지 않습니까? 그 아들 가운데 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 그죠? 요셉. 유다 족속을 통하여서 요셉도 그 아들 후대의 자손인 요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삭에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름을 받을 것임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에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올 텐데 아브라함 또 이삭의 씨를 통하여 그가 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 이것 뜻을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삭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으로 복을 받는 자의 그 씨앗을 이 땅 가운데에 보내주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하신 우리가 알 수 없었던 아주 오랜 후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야 할 그 길을 주님께서는 예비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땅에 오셔서 아무런 죄 없으신 인간으로 오셨지만은 아무런 죄가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 그가 죽으심과 그 다음에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심과 장차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믿는 모든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을 대신한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뭐라 우리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역사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날은 이 아브라함의 씨가 이 세상 가운데 충만해지고 편만해진 것은 바로 이러한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어요.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뿐만 아니라 이스마엘도 주어져서 그를 통하여 오늘날 온 세계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이 믿어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에 충만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진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요즘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인터넷 들어가게 되면은 가끔가다 막 그렇게 올라와요. 야, 요새 동성애 뭐 이 사람들 말이야 소수 성애자들이 자기들 뭐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뭐 발세 이렇게 뭐 어디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하지 못하도록 우리 동의합시다 그래가지고 막 와요. 그럼 또 열심히 또 국회 그 의원, 국회의사당 저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그걸 탁 눌러주고 그럽니다. 그걸 몇 번이나 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거는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요, 원천적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이 씨라고는 창세에서부터 창세기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씨라고 하는 씨 맺는 열매를 주고 씨 맺는 과목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나중에는 동물까지도 그들 모든 자들에게 씨를 맺어 생명을 맺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보관하기 위해서 노아의 홍수 때는 각 쌍별로 생명 있는 각 쌍별로 7개씩 그 방주에 들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도 우리는 동물의 이유에서 벗어난 영양류지만은 우리 인간에게도 그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충만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씨를 말리려고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반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잘못된 것을 우리가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법으로 통과시키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강하게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대부분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대부분 이게 우리의 인간의 생명을 갖다가 아주 하찮게 여기는 그런 무리들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한 가정을 이루어서 그 자녀를 낳고 하는 일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온 인류는 어떻게 해요? 없어져 버리는 거야. 멸망하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공산사회주의자라든가 전체주의 독재자들은 대부분 보게 되면요, 사람의 생명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이 창조의 역사를 거스르면서 인간의 소욕과 이 생각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보세요. 아브라함도 자기가 아기를 못 갖게 되게 할 때에 어떻게 했어요? 롯을 하란에서 나올 때에 롯을 갖다 자기 아들처럼 끌고 나왔어요. 그런데 롯이 자기 마음대로 대해줍니까? 안 해요. 그들도 아브라함으로부터 멀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네가 정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자라. 그걸 헤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해요? 자기에게는 아무 아들이 없어. 옛날에는 아예 아들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망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속해줄 장소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를 맨 처음에 했어요? 엘리에셀. 자기의 종을 갖다가 자기 아들 삼으라고 그랬었어요. 그 다음에 누구를 아들을 삼으랬습니까? 정실이었던 사라의 아들이었던 이삭이 안 낳기 전에는 이스마엘을 하갈을 갖다 종으로 주어서 종을 갖다 이 아내를 후첩으로 주어가지고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했어요. 그래서 나타난 사람이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마엘을 그 아브라함의 씨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삭을 낳게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계획을 따라서 그 씨를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씨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많은 그러한 하나님을 반대하고 인간적인 그러한 소욕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라고 하는 이 공산사회주의라든가 이 전체주의 독재자들은요, 그것을 생명을 무시하는 거예요. 씨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독교를 지키고 하나님의 믿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반대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법이 우리 대한민국 내에 통과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막아야 돼요. 수단과 방법을 쓰지 말아야 돼요. 왜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교회가 존재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교회도 그들에 의해서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왜냐면 보세요. 이들이 이 공산사회주의나 정체주의 독재하는 사람들은요, 사람의 생명을 우습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옛날에 김일성이 그랬잖아요. 나중에 남한 통일하게 되면은 우리 인구의 3분의 1을 1000명을 갖다가 학살해 버리겠다고 그러잖아요. 믿는 사람. 누굴까요? 믿는 사람들을 학살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 학살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독재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생명을 우습게 여기에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을 하나 죽이는 것이 자기네 목적을 위해서 그냥 우습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저는 요새 근간에 옛날에 박원순 씨 죽는 것도 보고 그렇게 아주 보면 자기네들에게는 굉장히 전도 유망하고 대통령까지 할 사람이 어느 한순간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야당에 기록한 어떤 사람도 어떤 한순간 뛰어내려가지고 죽게 만들잖아요. 이 사람들 다 보면 공통적인 것이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 아니면 그들 나름대로의 중요한 이치인 사람도 한순간에 없어버린다고. 마찬가지. 지금 요새 보니까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그 생명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냥 자기네들이 계약한 바대로 의해서는 그 생명 얼마나 죽이는 것은 이게 우습다는 거예요.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보면 사람들이 그냥 얼마씩 몇 억씩 죽어나가는 것도 그냥 눈하나 깜짝 안 할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들은요, 이 씨라는 자체에 대해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씨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이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올인하신 분이신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어갈 것을 너무 안타깝게 여기고 그러면 가슴 아프게 생각하여서 자기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아들 이삭, 그리고 이제 다윗,
그 다음에 요셉과 이 예수도 이 땅에 보내시는 그런 계통으로 이 땅 가운데에 성경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에 대한 개념들을 내가 정말 잘 이렇게 정립하고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우리 교회도 보게 되면은 너무나도 이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우리 교회도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이거는 보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시라는 개념, 다시 말해서 믿음이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퍼져나가고 또 자라고 풍성해지고, 그렇죠? 많은 것에 충만되어지는 그런 것으로 지금 반대적인 이게 나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새 우리 한국의 그 모든 이 교회나 그 밖에 우리 사람들 보게 되면은 이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게 굉장히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되어지는 많은 것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쪽으로 모든 그러한 것이 다 쏠리고 있습니다. 다 쏠리고 있어요. 그렇게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이 믿는 믿음 자체를 아주 하찮게 여기는 그러한 풍류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근본적인 것이 뭐냐면은 이 땅 가운데의 공산사회주의와 그 다음에 이상한 그 종북사상 같은 것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의 이 교회를 멍들게 하고 또 굉장히 어렵게 해서 교회를 파탄나게 하는 것들, 또 이단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들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을 주미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요 중심적인 말씀이 21장 8절 말씀 가운데 있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삭에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이 말을 보게 되면 어떻게 이 말이 나오냐면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이 태어나게, 이제 이삭이 사라의 몸에서 태어나자 그가 이제 젖을 떼고, 그 다음에 그가 이제 잔치, 이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잔치를 베풀 때에 이 하갈의 아들이, 이때 아마 하갈의 아들이 13살쯤 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 조그만 아장아장 건드나기를 하찮게 여기고 막 놀리니까 이것을 보던 사라의 마음을 사라가 하나님께서 충동질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사라를 통하여서 그 아들을 내쫓도록, 그리고 그 여종을 바깥으로 자기의 텐트에서 바깥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유도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여기 근심했다 그러는데, 나는 아브라함이 이거 사람 자기 그래도 이스마엘도 아들인데 어디 내쫓을 수가 있나? 그리고 자기의 천대 그 사라의 말에 의해서 이렇게 내쫓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바깥으로 내쫓는 것에 대하여서 개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사라의 말대로 바깥으로 내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되게 모린적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좀 이게 정도 없으신가? 사랑도 없으신가?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조금 정만 있는 사람이면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한 가죽 부대에 물만 한 가죽 부대에 담아가지고 자기 텐트 바깥으로 못 들어오게 하게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들에게 물을 주고 자기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텐트가 없게 되면 그들은 죽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러한 상황을 내몰게 된 이것을 볼 때에, 이것은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도 그것을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바로 이삭이라고 하는 씨를 통하여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라는 것,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성경은 이런 부분들을 잘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여기 보게 되면 나중에 이들이 막 목이 말라서 죽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갈이고 그 아이들이 우는 소리를 듣고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바라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살 수 있는 그 눈을 떠서 샘물을 발견해서 그런 물을 먹게 하고, 또 그들에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내 민족도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막 이렇게 그에게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을 갖다가 아주 없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아브라함의 씨로서 그들을 번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는,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요,
어찌 보면 나는 육신적으로 보게 되면 이 땅 가운데 이삭의 씨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다만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는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조상을 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종교를 갖고 있던, 그리고 우리가 어느 곳을 향하여 가든, 내가 어느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 이디오피아는 지금 어느 나라면 아프리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디오피아 가게 되면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걸 보게 되면 어느 장소나 어느 지역에 상관없이 자기가 무슨 말을 쓰건 내가 어떠한 소속이 있었건 이건 상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이슬람교를 그동안 믿고 있었던, 아니면은 내가 카톨릭을 믿고 있었던, 아니면 이상한 종교 속에 있었던 간에 그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 마음이 돌이켜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다는 데면 어떻게 그러냐? 이삭의 씨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보세요. 이스마엘도 그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서 온 세상 가운데 편만해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럼 하나님 그때 말이에요. 이스마엘을 갖다가 좀 작게 해서 말이야. 하나님 믿는 사람들 많게 하시지.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을 갖다가 전 인구의 말이에요. 그냥 4분의 1이나 되는 그 많은 민족이 이스라엘 믿게 하고 막 그렇게 합니까? 그때부터 기독교만 믿게 해서 했으면 됐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인간으로 보내시지만은 우리 인간에게는 이성이라고 하는 자기가 자기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가 죄를 짓게 되고 제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을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 스스로가 하나님께 가야 하는 자기의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중요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 가운데도 있는 거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을 결정하고자 하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지만 진정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자기가 인간을 창조하셔서 사람을 창조하셔서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노예나 말이에요. 자기가 부리는 종과 같은 그냥 그런 사람처럼 막 채찍을 해가지고 너 안 믿을 거야? 너 죽일 거야? 이슬람 교회를 보게 되면 이슬람 교회는 한쪽에는 칼, 한쪽에는 코란을 들고 있습니다. 왜요? 너 이 코란 안 믿으면 너 죽을 거야? 칼로 찔릴 거야? 이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 가운데 이삭의 씨를 존중하여서 다른 것에 치우치지 않고 그 씨를 보존케 하기 위하여 많은 것을 희생하여서 그 씨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탄생하기까지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씨를 보존케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씨의 의미를 내가 잘 여러분 갖고 있어야지만이, 알고 있어야지만이 내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스마엘과 같은 그런 씨로부터, 아니 여기 보세요. 오늘 이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아브라함만 살았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존재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아브라함 이후에 이삭과 이스마엘이 존재하실 때 그들만 살았습니까? 아니죠.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삭의 씨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하신 우리를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충만케 하고 번성케 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셔가지고 우리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다스리라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충만하고 번성하는 축복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믿음 가운데 이삭의 씨로서 믿음 가운데 아브라함이 있는 믿음 가운데에 우리가 더욱더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그런 믿는 믿음,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그 이삭의 씨로 나아가는 그 길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되어질 때에 우리는요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라고 한 다음에 하갈의 눈을 갖다가 번쩍 뜨이게 했습니다. 그냥 놔뒀으면 어떻게 해요? 그는 샘물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어서 그는 목마르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눈을 뜨게 하시는 역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마치 하갈의 종과 같이, 하갈과 같이, 그리고 이스마엘과 같은 그런 죽음의 상황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 맡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하갈의 눈을 밝게 한 것처럼 성령을, 보혜사를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찾아야 할 그런 샘물을 발견하고, 우리 맑은 샘교회가 샘교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그 샘을 발견하고 그 물을 먹고 다시 기운을 차려서 이 땅 가운데에 모든 그런 충만하고 모든 것이 장성하여서 이 땅을 충만하게 채우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이 땅에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 자의 삶으로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은 보다 더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 축복된 이상의 존재할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을 알 수가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70편의 말씀 가운데 1절로 8절의 말씀을 여기 보면 쓰고 있는데, 그 11절 말씀을 쓰고 있는데, 이 말씀 가운데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판단력을 주셔가지고 평강과 구원과 풍성함으로 나아가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메시지는 뭡니까? 여러분의 눈을 밝히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씨를 갖다가, 이 씨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기를 낳고 그 아기가 아기를 낳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의 영적인 씨를 버티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멘. 그 눈을 밝게 한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여러분의 눈이 밝아져서 샘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능력이 여러분의 충만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샘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샘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나누어주는, 전도하는,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는 그 길로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에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한 주시는 그 하나의 각종 은사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일상 가운데에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또 그 말씀을 통하여, 더 좋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일들을 모든 자들에게 전하는 그런 축복된 그런 씨로서의, 하나님의 씨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씨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곳에 심어지더라도 그 돌파구니 돌 위에서도 그 씨가 뿌리를 내려가지고 그 씨는 어떻게 생명력으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떨어지게 되면은 100배, 60배, 30배, 만배의 축복으로 여러분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 결실을 맺는 자들은 날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역사하심과 형통하심을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는, 과목을 맺는 그런 제 삶으로 살아가는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씨로서의 여기 씨라고 하는 것이 제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이 원래 원어가 어디서 오냐면 자라다 심다 이런 뜻에서 온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자꾸만 우리의 마음에 심고 또 다른 사람의 마음에 심고 자꾸 심어가지고 많이 충만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제라의 뜻이 거기에 있어요. 씨의 뜻이.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주어진 삶 속에서 많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씨를 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영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이스하악의 씨, 이스마엘의 씨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씨의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이지 육신적인 이삭의 씨를 따라가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충만되고 번성하는 창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